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본문 내용 그대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들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마도 이 사냥감을 뒤쫓으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활을 쏘고 그렇게 해서 잡았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팠겠지요. 특별히 그는 들 사람이고 사냥꾼, 정말 남자다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배가 고파서 문자 그대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집 안에서는, 장막 안에서는 야곱이 붉은 빛깔 나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에게는 붉은 죽 하면 팥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칼럼에도 그렇게 소개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렌틸 스튜, 렌틸 콩, 여러분 알죠? 우리 보통 한국의 콩들은 이 똘방한 게 원형인데, 렌틸 콩은 어떻습니까? 그 반쪽 딱 잘라놓은 납작한 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도 보면 렌틸 콩이 많습니다. 그런데 렌틸 콩 중에서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분홍빛, 붉은빛 나는 렌틸 콩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을 쑤었던 것 같습니다. 냄새도 좋고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나로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래서 그가 그 붉은 것을 허겁지겁 막 입에 묻히면서 먹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에돔, 이 에돔이란 것, 바로 붉다, 레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넘겨주는 조건을 내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birthright, 혹은 맏아들로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권리,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진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발목, 이 야곱이 발목이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왜냐? 그가 태어날 때에 쌍둥이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그가 둘째 아들로 나올 때 보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야곱이라, 발목이란 뜻을 가진, 발목 잡는다,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야곱의 이름에는 발목 잡는 자라는 뜻과 함께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죠? 속이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창세기 27장 3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야곱이라 말한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속음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이 저를 두 번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글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deceived, 속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야곱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속이다,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속이다, deceive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 아카브인데, 이 아카브는 이런 뜻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숨어서 매복하며 기다리는 것, 혹은 assail insidiously, 상대방의 허점을 틈타서 틈을 딱 노리다가 상대방의 약점과 허술한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여지없이 섭격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방비 상태로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 뜻 그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건을 노리다가 때가 딱 되면 여지없이 쳐버리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따라서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고 행운이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어떤 상태에 있죠? 배가 고파서 거의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바로 이때쯤이면 내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허기 면하기 위해서 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다. 형의 모든 성품을 꿰뚫고 약점을 잡고 제안을 합니다. 팥죽 줄 테니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명분,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우리는 명분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 이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문자 그대로 맏아들로서 firstborn son, 맏아들로서 가지는 권리를 가리켜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에서가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NLT 성경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inheritance rights as the oldest son, oldest, 맏아들, 가장 나이가 많은 맏아들로서 가지는 어떠한 권리요? inheritance,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권리. 이게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그런 권리를 가진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삭의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정말 집에서 함께 일하는 길리운 자들만 3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는 훨씬 더 컸겠죠. 사람만 318명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그 소떼와 양떼, 염소떼, 그 재산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뭐냐? 장자의 권리, 명분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그 유산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의 값어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성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이 배고픔을 못 참아요. 한국 남자들 특별히 성질이 겁다 보니까 배고프면 막 정말 사람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고픔, 정말 그 순간에는 너무 고파가고 막 눈이 빙빙 돌아가는데 한 그로부터 한 10분, 20분 지나면 배는 고프지만 그 죽을 것 같은 허기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수백 명의 종을 그리는 주인집 마다를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종들이 정말 맛있는 풍성한 팥죽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그런 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떡합니까? 32절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지 않는데도 죽는다고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배고프다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에서의 이 행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보십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 제가 이렇게 한자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비올 경자, 소홀히 여길 홀자, 홀대하다. 장자의 명분은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와닿죠. despise, 완전히 멸시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에서가 장차 만일 그대로 받게 될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재산, 물질적인 자산을 받는 것 말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것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행위를 아까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뭐하지 말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망령되다. 보통 우리가 아이고 망령나서, 이건 뭡니까? 정신줄 놓고 소위 말하는 치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뇌가 정상적으로 컨트롤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망령된 자, 망령나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망령되다라는 이 말에 헬로 원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crossing a threshold, 문지방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entrance,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넘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 그릇 식물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을 바로 가리켜, 에스를 가리켜 에스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더라고요. 기독교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한국의 한 유력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며칠 전에 불교 선원, 불교 사원을 그렇게 방문하면서 불상 앞에서
그가 절을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알려진,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알려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불상 앞에 절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나는 이제 부처님 믿을란다, 불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가 절을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교회 집사고 교회 출석합니다. 그가 절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바로 불교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속도 상했고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참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표를 더 얻겠습니까? 이미 그분의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그분 충분히 돼요. 도대체 몇 표를 더 얻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만 욕할 것이 아니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될,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분, 그 자녀됨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을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ESV 영어 성경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이 가득 충만해졌을 때에 드디어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To redeem those under law.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율법에 의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죽음의 정죄를 받고 죽음 가운데, 속박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뭐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속량, redeem, 명사형으로는 redemption. 이 redeem, 속량이란 이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언제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고대 이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자기의 목에다가 노예 몸값을 걸고 이 테이블 위에 서면 흥정을 하죠. 어느 사람이 그 노예 몸값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겨서 심지어 그 노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이게 뭐냐? redeem. 내가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you are free. 이게 속량입니다. 갑치를 속자의 양민 양자.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양민, 자유 시민이 되었다. 이게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값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시간부터 노예는 자유 해방이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아들의 명분, the full rights of son, 아들로 가지는 모든 그러한 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안 바뀌었네요. 제가 분명히 바꾸어서 했는데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건 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뭐냐, 이렇습니다. 바로 adoption as a son into a family, 휘오테시아, 아들의 명분이란 이 단어는 휘오테시아란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adoption as a son, 좀 더 정확히 말하면 adoption as a son into a family, 어떤 가정, 어떤 가문의 아들로 adopted, 뭡니까? 입양되는 것, 이게 뭐냐면 아들의 명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아들의 명분을 adoption as a sons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adopted 된 것, 이게 아들의 명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한 10일 후면, 거의 2주 후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에 한 주간 오십니다. 다시 이제 또 캘리포니아에 가시게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 7남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6에 딸 하나인데요. 그런데 삼촌, 막내 삼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제일 큰 형인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결정하냐면,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자기 막내 동생을 위하여서 내가 아들만 6이니까 장남 빼고 둘째로부터 6째까지 원하는 녀석 데려가라. 그 소식을 듣고 삼촌이 오는 날 모든 아들들이 다 뒷산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안 가려고.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럼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해서 삼촌 집에 양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걱전히 봉양하셨고, 또 양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친어머니를 또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90 넘어서까지 사실 때까지 그렇게 모셨습니다. 참 훌륭하죠. 일반적으로 입양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adopted, 입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아이가 없을 때 입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입양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종이 주인의 생명을 살리거나 주인의 집에 큰 공을 세울 때에 그를 자녀로 입양, adopted 하는 경우들이 로마 시대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벤허 아시죠? 유대인 벤허가 어떤 의미에서는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 이 군선들, 로마 군함들 밑에서 노젓는, 요즘에야 뭐 기계가 돌아가지만 옛날에 전부 다 노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노예들이 노를 젓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 노를 젓는 것이 힘든지 그 당시 기록 보면 거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배전 놓는 노예들이 죽어갔다고요. 죽으면 사슬 풀고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노예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건강한지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아리우스 제독을 그가 살려냅니다. 이런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아리우스 제독을 살려냈기 때문에 벤허는 아리우스 제독, 로마의 가장 존귀한 귀족이었던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로 어답티드, 아들로 어답티드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법은요, 독특해서 친아들이나 입양한 아들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의 모든 상속권이 통통합니다.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내 배에서 난 친아들한테 다 주고 뭐 양자 입양한 아이한테는 조금만 줘도 감지덕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법은 자기 배로 낳았든지 아니면 가슴으로 난 양아들이든지 일단 아들 되면 친아들이나 양아들이나 똑같은 유상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이 로마의 상속법 제도를 따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기가 막히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뭘 얻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집안의 양아들로 우리를 입양하려 아들 삼기 위하여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 영어 성경 한마디로 하면 an heir,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곧바로 뭐가 연결되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의 호칭 정도로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성령의 은혜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는 누구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내 현재의 형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묶여갖고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상실할 때에 참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우리가 친아들인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썸한 일인지, 얼마나 어메이징, 놀라운 일인지,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 그냥 살다가 주일날 아이고 또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본받다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 감격과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입니다. 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식어졌습니까? 이유는 뭐냐?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내 안에 없어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아들은 아버지를 닮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닮아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속자가 받아야 할 장래의 영광은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상속자에 걸맞는, 수준에 걸맞는
삶은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 그것을 선을 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갈 그 방향,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당당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